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2022년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어제 정오부터 폭염 위기경보라는 게 발령되었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기온이 33도 이상 되는 날씨가 3일 계속된다라고 예측되어지면 발령되는 경보, 그것이 경계경보라고 합니다. 야외 활동할 때 폭염에 주의하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실내는 시원하게 되어 있지만 부채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뜨거운 날씨입니다. 덥다, 후덥지근하다, 따스하다, 따뜻하다, 따갑다 하다가 뜨겁다 하면 갑자기 신체 모든 리듬들이 좀 긴장을 하게 되지요. 따뜻한 정도를 넘어서서 뜨겁다라고 하면 뭔가 해를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사랑, 따스한 사랑,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고 이 앞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서만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저도 번역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원래 뜻이 쉬지 않고 열렬히 열중하는, 성실하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 그래서 성경에서 같은 이 헬라어 단어,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나라고 찾아보았더니 신약성경에 이 단어는 딱 두 곳만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또 한 곳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더욱 간절히, 오늘 나온 이 단어보다는 우리말에는 이런 느낌이 없어요. 영어나 이제 헬라어권에는 있는 단어인데 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 비교급, 더 강한 어조, 최고급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최고로 강하게 어필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열심히라고 되어 있다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그 태도, 기도의 태도인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서로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원형은, 그 원형은 죄인인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하게, 베드로 사도의 번역대로라면 뜨겁게 기도하셨다. 이것이 이 단어의 원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사랑이 대체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허물을 덮어주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허물을 다 드러내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내 허물이나
내 부족한 모습, 혹은 내 부끄러운 모습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참 많이 유행을 했고 많은 교회들이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교회마다 이 사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기도 제목이 줄어들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카드에 적어서 내어놓으면 기도 사역자들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그 기도 제목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본 그 내용을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암흑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알고 있어 라고 소문내는 바람에 그 부끄러움이, 그 아픔이 소문나는 것 때문에 한국에 유행했던 이 기도 사역이 교회마다 문을 닫아버리고 없어지게 된 이유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잠언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의 비밀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숨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서는 마음이 신실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숨겨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숨겨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부끄럽고 그래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거역했던 그 행동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무 뒤로 숨고 나뭇잎을 따서 자기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어야 했고 가죽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뜨겁습니다. 뜨겁다라는 이 표현은 데일만큼 온도가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열렬히 사랑하다 보니까, 그 죄를 덮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아픕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뜨거운 사랑은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것이 금년 우리 교회의 표이고 총회의 주제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 제도를 새롭게 하고 행정을 새롭게 하고 기구를 새롭게 하고 체계를 변혁시키는 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저희 목회자 모임인 아드폰테스 모임방에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총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 앞에 써 있는 이 총회 주제를 영문으로 같이 표기해 놓았는데요.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는 부분, Renew the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무엇인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이지요. 교회는 건물이나 행정이나 제도나 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구개혁이지요. 건물은 리모델링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표기를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Renew us.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회복하게 하자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을 다시 해놓고 나니까 주제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교회를,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기구를 개혁하거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새롭게 할 대상은 제도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바뀐 세상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나만 알고 여전히 내 주장만 하려고 해서는 다른 사람이 다 바뀌어도요, 내가 바뀌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을 한담하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서 색안경을 벗기지 않는 한은 세상은 늘 그 색깔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은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들녘에 쏟아지면 땅속에 있던 식물이 얼굴을 내밀고 그 태양빛에 자신이 익어버립니다. 씨앗이 원래 가졌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땅 위로 나와서 들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줍니다. 뜨거운 태양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복음이 누구를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복음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것을 잡으면 손이 데입니다. 데일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복음을 만났으면 다른 누군가가 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예수께 데인 그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데인 흔적, 스티그마, 인두로 지져낸 그 자국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 예수의 흔적, 복음에 대한 흔적을 갖고 싶습니다. 뜨거운 복음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뜨거운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하면 가장 뜨거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사랑에 뜨거운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우리는 곧잘 표현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늘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한 사람들의 모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 몰려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주의 한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군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놓고 교인들의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신앙보다 세상 정치가 더 우선되었던 안타까운 현장이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느 쪽을 바라보건 또 다른 반대편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허공을 향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직원 선거, 장로를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로가 없이 오다가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교회가 해군기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미 한번 나뉘어진 경험도 있고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도 약 3분의 1씩 세 분파로 교회가 나뉘어져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닌데 말입니다. 목사는 그런 현실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장로 선거, 우리도 몇 차례 해보았지만 참 힘듭니다. 3분의 1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3분의 1씩 조각나 있으니 표가 몰려서 나오기는 하겠습니까? 근데 안 뽑자니 그렇고
뽑자는 의도는 내가 가지고 있다. 뽑으려고 한다. 교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거를 했답니다. 근데 선거를 시작하면서 한 명만 나와도 문제, 두 명 나오면 더 문제. 그래서 속으로 기도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 차라리 장로가 안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직원 선거를 했습니다. 어느 한 편이 다른 쪽을 찍어주기나 할까요? 직원 선거가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몇 명이 세워졌을까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닭살에 돋을 만큼 전율을 느꼈습니다. 목사가 3명이 뽑혔습니다. 장로가 3명이 뽑혔습니다. 그것도 각 분파의 수장격인 사람이 하나씩 3명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 순간에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로 정치적인 성향으로 편가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 든든하게 하나 되어 세워지길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각각의 사람들을 다 세워주신 겁니다. 그들이 모인 당회가 어떠할지, 그들을 교육시키는 목사님이 어떠할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참 힘든 과정이 지나가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끌어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그 분파주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편지를 쓰게 하셨고 그 편지를 받아든 교회가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전통을 지난 2000년 동안 고린도 교회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대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심우하고 있는 그 교회 성직자까지 우리는 70명 은퇴하지만 그 교회는 그 목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시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목회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동판에 새겨서 성지순례에 오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를 향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로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연약한 자를 세워가고 연약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교육자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사람이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첫 소산을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나간 나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입은 나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최고의 사랑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도록,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맥주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이 여름의 사역이 완성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실의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을 향하여 베푸신 이른비와 늦은비, 뜨거운 사랑의 햇빛으로 들판에 알곡을 여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들판의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본받은 내가 되고 싶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의 현장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닌 성도 되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